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시몬은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전환시키신 분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섬세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몬은 예수님과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본래 사시던 나사렛을 떠나 베드로가 시몬이 살고 있던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요즘 말로 한 동네 주민처럼 살게 되셨습니다. 또 시몬과 예수님이 구면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이 시몬에게는 안드레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했기 때문에 안드레는 예수님께 갔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느 날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인사를 하도록 소개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오랜 시간 만나셨거나 깊은 만남을 가진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만 했는데 그 짧은 만남에도 예수님은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 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은 이제 가고 새 이름 게바가 올 텐데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건네신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먼 발치로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같은 동네 살고 동생을 통해 인사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오면 그 인생이 전격적으로 전환되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제자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먼 데서 쳐다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도달하기 전에 한 동네에서 오며 가며 먼 발치로 알 때, 그리고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만나서 인사를 나눈 그때 그가 전환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 이전에는 왜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때의 만남과 오늘의 만남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그의 인생이 전환된 결정적인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만남은 말씀을 통한 만남이 아니었는데 오늘의 이 만남은 말씀과 함께 주님을 알게 된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물속을 훤히 들여다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인 시몬이 그날따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의 경험이 다 무너지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 순간 그의 눈이 확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먼발치로 바라보고 동생을 통해 만나 인사를 나누었던,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라는 선생님이 종종 길거리에서 오고 가며 만나는 다른 선생님들, 다른 랍비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임을 비로소 그의 눈이 열려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은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분이시로구나. 알고 보니 그분은 이 시몬의 지혜 위에, 시몬의 그 풍성한 어부로서의 경험 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 위에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존재요, 자신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 존재인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여기서는 주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부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혀 새로운 분으로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그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발견은 주님의 발견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상대방을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죠. 나는 건강합니다. 그래도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환병으로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그 병든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건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늘 불평하며 살았는데 내 안에 이런 건강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를 느끼면서 자신이 건강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가르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신 걸 알면 내가 무능하고 더럽고 부족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발견의 기독교적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날 그의 인생이 전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변화와 발견의 그 가운데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는 주님도 발견했고 자신도 발견했고 엄청난 이적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기를 부여받아 순종을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경험이 한계를 드러내며 그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이야말로 능력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의 지혜와 판단과 경험에 따라 사는 세계에 속해 살았던 그가 이제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롭고 낯선 세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의 세계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므로 갈릴리 주변에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의 존재가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매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전능한 세계, 하늘이라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알고 싶으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통로가 돼서 우리를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할수록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우리를 개조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갇혀 있고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두꺼운 허위의식으로 우리를 포장한 채 행세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능력 있는데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비수 같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에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비추어질 때, 말씀에 의하여 찔림 받기 전에는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씀은 우리를 다 파헤쳐 개조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악령들과 사탄과 맞서 싸울 때 적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여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3번에 걸친 시험을 했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예수님은 3번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면 그 어떤 영적인 두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가을의 문턱에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악령의 권세를 이기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잠시 접어두고 누가복음으로 와서 새로운 가을 신앙 캠페인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부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으로 승부하라. 말씀으로 승부하라. 이 가을에 말씀의 검을 들고 전장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흐느적거리고 있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판단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로 그 능력과 지혜의 보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부하면 그 속에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고 그 속에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임에 적당히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기독교회의 교인이라는 것만 증명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말씀이 인생의 모토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인생의 근거가 되고 말씀 때문에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진하여 승리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은 좀 내려놓읍시다. 전에도 그렇게 했었다는 전통과 관습도 내려놓읍시다. 순간적인 우리의 판단도 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요,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헬라어 원문엔 다 다른 겁니다.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1절을 먼저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요때 요 말씀은 원문으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를 들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때 로고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할 때 통상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해서 지칭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말씀이라고 번역된 말이 나오죠. 4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나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거는 동사를 번역한 겁니다. 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번역한 건데, 랄레오는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소리와 언어를 다 통칭해서 랄레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고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입을 통해 무리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신다, 이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거기 또 말씀이 나오죠.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은 로고스, 5절은 레마.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구분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구분하려고 하면 신학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게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굳이 이걸 구별한다면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거냐 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심상하게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서 그날 말씀 중에 한 귀절이 내 가슴에 화살처럼 팍 박히는 날이 있어요. 오래오래 지나도 기억나요. 금방 외워졌어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쫙 얘기하죠.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이 된 거죠. 그게 그의 레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날 이 갈릴리 어부 시몬의 가슴을 확 사로잡은 말씀이 뭘까요? 그의 레마가 뭐였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시몬을 사로잡은 레마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는 기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시고 설교를 듣고 말씀 생활하실 때 그중에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축복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점점 많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말씀이 귀절이 늘어나고 그 내용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말씀 생활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좋아하는 말씀이 있나요? 없는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긴 압니까? 아는데요.
이러면 참 곤란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은 말씀이 지금 2구절 있는 사람 10구절, 100구절 점점 늘어나 로고스적 말씀 생활에서 레마적 말씀 생활로 옮겨가는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제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생활의 마지막 절정은 뭐냐 하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 안 했더라면 그런 은혜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순종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건넨 말씀이 서로 다른 단어로 돼 있어요. 3절을 먼저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청하시고.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에로타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뜻은 정중하게 부탁한다, 요청한다, 그런 뜻이고요.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기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기도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듯 말씀했다는 겁니다. 배를 좀 떼기로.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때 밤새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잖아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명령하든 배 좀 저만치 띄워라 이러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부탁하듯 말씀한 겁니다. 배를 좀 떼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그에게 부탁만 하시느냐? 아닙니다. 4절에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거기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시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청하시고가 아닙니다. 이르시되라고 번역했죠. 이거는 흐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명령. 아까는 부탁하듯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탁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 오니까 명령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듯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명령을 순종했을 때는 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청하시던 분이 명령하시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순종했어요. 이건 엄청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만 따르고 어려운 일을 명하시면 거절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부탁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마땅한 분이시지 우리에게 부탁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부탁받아 봉사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에라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명령에도 순종하고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에도 순종하지만 동의가 안 되는 것에도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말씀 생활이 제대로 성장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건은 뭐냐 하면요,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생각이 생겼을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짜증나고 피곤한데 순종할 생각이 생겼을까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순종할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빈배로 돌아오는 어부는 마음과 몸이 다 지쳤을 겁니다. 빨리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타시더니 배 좀 육지에서 떼달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거절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차마 거절 못했겠죠. 한 동네뿐인데 거기다가 또 동생을 통해 인사도 나눈 마당에 그것도 또 말씀을 가르치신다는데 정중하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못합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배를 떼드리고 봉사해드리기로 마음먹었겠죠.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서 빨리 끝나서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기다렸겠죠. 김 목사가 빨리 끝내서 나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나요? 그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그날 말씀의 1차 청중은 이 옆에 있는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왜 다른 배를 안 타고 너의 배를 탄지 아느냐? 지난번에 네 동생 통해 만났을 때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할 거라고 말하지 않더냐?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작정했어. 너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오늘 드디어 그날이야. 오늘이 그 디데이야. 내가 지금 저들에게 말씀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눈은 저길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너를 보고 있다. 너 이 얘기 잘 들어. 그러면 너 새 사람 되고 내 사람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눈은 무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 시몬의 마음을 보며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 시몬이 빨리 끝났으면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배가 물살에 움직이니까 노도 몇 번 지어가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귀는 예수님께 기울이지만 처음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짜증만 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까 어느 순간인가 지난밤에 피로와 상처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우들의 상처와 피곤함이 다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굳어진 그의 마음이 갈아엎어졌어요. 그 말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새롭게 빚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이 드디어 끝나고 고개를 돌리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고기 잡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자존심 상하게 왜 이런 명령을 하시나? 이런 거부감은 요만큼도 안 들고 어느새 그래, 이 말씀에 순종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벌써 생긴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바꿨을까요? 그 조금 전에 들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뒤바꿔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생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자꾸 들으면, 읽어지지 않아도 자꾸 읽으면, 몰라도 자꾸 그 말씀 묵상하면 어느 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단맛을, 꿀맛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순종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명령에 또 순종하게 돼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 또 이르시잖아요. 또 명령하셨어요. 이번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날 따라와서 내 제자 되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아까 그 명령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그 명령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금을 내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낼 명령이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명령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몬의 인생을 구축하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야 될 요구를 그분이 명령하시잖아요. 이 명령은 쉽게 따를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순종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성장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무엇에까지 순종했는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명령일까요? 너 사람들이 끌고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네 팔을 벌릴 거야. 너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에게 이르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날 위해 죽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교회 전송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까지 순종하는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얘기는요, 단지 어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은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가 전환돼서 삶의 승리자가 됐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 핵심 매개가 뭐냐 하면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 살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바에는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시몬이 예수님께 응답하던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가 뭘까요? 의지하여,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전치사 하나입니다. 에피라는 전치사인데 영어 전치사로 바꾸면 o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 위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야 건강할까요? 반석 같은 것 위에 세워야 되겠죠. 허물어져 내려가는 데다 인생의 집을 지으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반석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많은 물이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R.A. 토레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만드시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맴돌도록 해야만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의 틀 속에서 기도가 형성되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서는 기도의 응답은 불가능하다. 가장 위대한 사람 중, 기도의 사람 중 한 사람인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후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기도를 일으키시고 또한 당신께서 불러일으키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배제한 채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내 마음에 기도가 생겨나서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두렵고 가고 싶지 않더라도 앞을 향해 쫙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말씀에서 주님의 뜻이 멈추는 거라면 그 자리에 멈춰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지혜,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지고 구설수에 올랐을까? 이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말씀으로 승부할 때 우린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 생활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저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베드로로 변화된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뀐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발견했고 그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말씀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66권 모든 말씀 속에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씀 체험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우리 땅끝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